할렐루야. 오늘은 6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 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에게는 48개의 성읍과 그에 따른 초장을 제공해 주셨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을 지정하셔서 일명 도피성으로 명명하시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곳은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는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누군가를 도피시키기 위한 성이었습니다. 자, 누구를 도피시키려는 것이었을까요?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뭔가를 이렇게 던졌는데 거기에 마침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맞아 죽게 되었다든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못 보고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구덩이로 떨어져서 죽게 되었다든가, 이런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문을 모른 그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감히 내 가족을 죽이다니,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 복수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쫓아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의 지인이나 가족들도 물론 굉장한 충격을 받겠지만,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을 죽인 당사자도 굉장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 라고 한다면 정말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살인자라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마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실수든 아니든 간에 큰 잘못이죠. 하지만 이러한 경우엔 억울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본인에게도 큰 충격과 상처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것을 변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곳을 정해서 그러한 사람들을 1차적으로 보호받게 하셨죠. 거기에서 일단 피신하면서 나중에 회중들 앞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두 번째 기회와도 같은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몸을 숨기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너는 한 번의 실수로 끝장나는 인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의 실수를 너의 영원한 낙인이 되게 하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쉽게 정죄하거나 비난할 때가 많죠.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한 이에게도, 연약한 이에게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는 과연 그런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누군가가 실수했을 때, 또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면서 쉽게 정죄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덮어주고 다독여주고 그가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무조건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도피성과 같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 실패를 딛고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실수는 저지른 자들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이었는데요. 하지만 어디를 가나 이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일부러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볼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자, 여기에는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규정이 주어지고 있죠. 누군가가 돌이나 칼 같은 그런 흉기를 들고 악의적으로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고 반드시 죽음으로써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공동체가 이 모든 죄악들을 그저 무조건적으로 덮어주기만 한다면 정의는 무너지게 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고 원망과 불평등이 생기게 되고 결국 공동체 자체가 무너져버리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편으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동시에 거룩과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가볍게 여기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그것을 다루죠.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무게를 깨닫고 진정한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원칙은요, 오늘날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 한편으로 공동체의 기준을 세우고 책임을 묻는 일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부당한 폭력적 사건들이나 악의적인 행동들이 있을 때, 그럴 때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이러면서 방치해버린다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의 경계는 공동체의 건강을 위한 울타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분명히 이 원칙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 자신이 짓는 죄,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실 구약의 도피성 제도는 그 자체로 완전한 은혜의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되었고요, 고의로 저지른 죄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완전한 도피성이자 구원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이루셨죠. 동시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며 두려워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그 공의를 통해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다른 이들의 실수를 너무 냉혹하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공의를 두려워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부터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와 가정도 은혜와 공의가 함께 살아 숨쉬는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수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고의적인 악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단호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서로를 품어주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살면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참 많지만은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동체의 거룩함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누군가에게는 안전한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거룩함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와 공의가 완전히 만나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은혜와 공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